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세 번째 제목으로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말과 저주할지니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요, 총 12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 문자적인 뜻은 동의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이었죠. 자, 이것을 통해 의미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함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가지게 될 때 이것을 아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입술의 고백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상태와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말하고 그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우리가 묘사하여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말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방언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11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 원래 자기의 말들만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아멘하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것. 자, 이것을 아멘하다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구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자, 이것은 아버지의 영, 성령이 주도하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요. 성령이 내 안에 운행됩니다. 역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낮아지게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고집을 다 내려놓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머리였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의도들,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무용한 것임을 여겨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묘사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베냐민 지파, 할례를 했던 것,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어떤 신분,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열심, 율법으로 따지면 흠이 없던 그런 모양, 그게 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익하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저주를 받는다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세상에서 뭔가 잘못되는 일들로 늘 생각해 왔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내용이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죠.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고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멘하다, 저주하다라는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멘과 저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제하여서 우리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 암살하는 자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웃을 암살하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웃을 암살하다. 자, 이웃 암살하다. 암살하다는 단어를 먼저 본다고 하면 암살, 몰래 죽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누군가를 몰래 죽이는 일 자주 있는 일입니까? 상상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드라마나 영화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애써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웃을 암살하지 말라 이런 말을 주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적 관점으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서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웃이라는 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텐데요. 이웃, 옆에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우리는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즉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옆에 어떤 모양으로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웃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이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 자, 이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이웃을 악이라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했죠. 성경에서 악은 나쁜 것을 가리키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어떤 상태.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 뜻을 알아야 선이 되는데 선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악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이웃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암살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몰래 죽이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말씀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면 이것을 암살하다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웃을 주셨잖아요. 옆에 있는 것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면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자, 이것을 나로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되는 과정으로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이것을 암살하다라고 지금 번역이 됐는데 그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말이 되죠. 이웃을 암살하다, 옆 사람을 죽이다, 누구를 몰래 죽이다 라는 뜻을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껍데기의 상태를 벗어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관점과 생각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 이것을 이웃을 암살하다라는 의미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아멘, 그 말씀을 가진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본문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물 받는 자 설명합니다.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 받는 자. 뇌물, 무언가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몰래 주는 어떤 호의로운 선물 같은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물질로 받아버리면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무언가 영향력을 내려는 사람과 얻으려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뇌물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겠죠. 자, 뇌물은 물질을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물질은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사람의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아야죠. 닮아야 되니까. 또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즉,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게 되면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호흡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 뇌물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뇌물이 가지고 주는 어감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원래 뜻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물하시는 그 내용,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무죄한 자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죽는다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죽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나의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 본성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한 진리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무죄한 자로 죽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래 나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선결한 자로 바뀌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말씀을 내가 받죠? 그러면 어떻게 변합니까? 무죄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죄 있는 모양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 어둠의 상태, 악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죄한 자로 죽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양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30절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상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났더니 여러 가지 고생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또 깊은 바다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이걸 이제 우리가 모양으로 이해를 하면 세상에서 고생하는 모양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의미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러한 성질로 바뀌게 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나도 애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혈통과 자기의 의와 열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멘 할지니라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세상에서 그럴듯하고 멋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가 점점 낮아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말로 세상에서 드러나지도 않고 세상에서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뭔가 큰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눈으로 뭔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속사람은 변화되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바뀌게 되니까 내 것을 자꾸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내 것을 자꾸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려고 자꾸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것을 내려놓는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율법을 실행하는 내용 설명합니다. 26절.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자,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달리다, 쿰, 일어서다, 깨우다, 잠자는 자가 일어서는 것, 소녀가 일어나는 것,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쿰입니다. 자, 율법의 말씀으로 일어서라라는 거죠. 자, 율법, 하나님의 생명으로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진리로 서는 것, 이것을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본문에는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뜻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하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그 진리로, 그 성령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의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감당하라는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낮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낮아지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요, 우리가 그 성령, 진리로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돼요.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순간, 그 기간 동안에 감당하도록 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참 많이 좀 다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꾸 이런 모양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시냐면 내가 깨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라는 거죠. 나의 생각을 고치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그릇을 자꾸 펴서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죽다라는 말도 사실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들겨서 피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릇을 옛날에는 이 쇠붙이를 막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두들겨 펴서 이렇게 넓게 만들라. 이게 이제 신학의 궁극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성령의 비를 담고 그것을 체험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연습, 하나님의 뜻으로 붙잡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연습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생각하는 폭도 넓어지고 반응하는 폭도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는데요. 하나님의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규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경이 없습니다. 무한으로 확장하여서 우리를 넓게 펼치신 거죠.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 본성의 어떤 고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을 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들을 소망하며 그 모습들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주신 말씀의 그 제목처럼 모든 백성들 그리스도의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